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다.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15장에서 16장은 그동안 계속된 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5장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찬송과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소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행할 천사가 나오기까지의 살펴봤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과 심판받아야 할 이 심판에 이르러야 할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놓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가 심판에 처하거나 심판에 처해야 마땅한 인생으로 살아온 자가 갑자기 구원에 속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그들을 각각 모으는, 구별하는 작업이 충분히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가 흩어져 잃어버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같이 살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는 작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 듣도록 증가하도록 하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들, 구원받을 자와 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결국 보응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구별을 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 여러 가지 사건적 기회를 주지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한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그렇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결국에는
다 깨닫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됨으로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없이 다 찾으신 후에 이러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심판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을 자들은 그렇지 않고 이때도 어떻습니까? 큰 용과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따르게 만드는 이 짐승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경배하고 음녀를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거기서 시즌받지 못하고 이 심판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을 준비된 자는 결코 되지 마십시다. 지금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다. 마지막은 결산하여 그 보응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했는지, 그러한 인침을 가진 자인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는지. 그래서 앞에서 살폈지만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에 대한 이런 자는 반드시 그 생명책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흘려듣지 말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자기 암시 나는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째 붙드는 수준에 머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비춰서도 이 말씀을 비춰봐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의 손길 아래 있고 이 말씀에 비춰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그 말씀을 비춰도 충분히 심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한 삶으로 인해 내게 그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의 몇 구절, 그 구절은 괜찮지만 그것만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마지막 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또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이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말이든지 심판의 말이든지. 그런데 왜 평생 한 구절만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과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다 사라지고 그 말씀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그날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지 말고 늘 귀하게 들으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앞에서 다루었던 15장 전까지에 나누었던 그 교훈들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자들이 이 일곱 대접 재앙에 이르지 않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과 생명책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할 자들인지 기억하십시다. 지금이라도 우상 버리고 죄를 깨달아 어린 양 예수께로 가서 불쌍히 여김받는 손길을 구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이 짐승들과 음녀에게 미혹되면서도 자신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함이
마치 구원을 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